지난주에는 출애굽기 홍해 건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9절 홍해 건넌 얘기하고 이어 나오는 30절간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0절, 31절은 여호수아서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모세 육경이라고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여호수아서 그 약속의 성취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육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그때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 어찌 보면 하나의 사건 안에 담겨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서를 대표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여리고성 정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밖에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와 그 성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여기 30절과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30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여리고성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전 세대와 달랐습니다. 그 전 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조상들은 참 그 과거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방황하면서 온갖 불평과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기사는 여기 히브리서에 믿음의 기사로서는 한 줄도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다음 세대들이 그 전 세대와 다른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우선 그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와서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저들은 우리 소문만 듣고도 벌벌 떨고 있다고, 능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마치 그 이전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정탐꾼이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말에 또 따라서 믿음으로 이 가나안 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을 치러내는데 그것이 여리고 전투였고 이 전투는 전쟁사에 놀라울 만한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무기로 군사로 수행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 자연적인 전쟁이었다면은 그 여리고 견고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을 지켜냈을 텐데 이것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이상한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동안의 수고와 업적이 또 힘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속수무책이 되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갈 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자기 앞에 나와 마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 우리 편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에서 나온 장수야? 하고 묻는 거죠. 적이냐? 아군이냐? 그랬더니 그 장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요. 네 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쟤들 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자들이 그 뒤에 가서 다 서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지휘하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제 쳐들어 들어가는데 전략 자체가 또 우스꽝스러워요. 뭐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들 굶어 죽게 하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을 쳐가지고 무너뜨리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전략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걸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될 때는 7바퀴를 하루 동안에 도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몇 번을 돌아요? 13번을 도는 겁니다. 그게 전쟁 전술이에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기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도다 그랬거든요.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건 아침의 원리라고 하는데 언약궤를 베고 말씀의 원리, 말씀을 앞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침묵하며 돌다가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침묵할 때와 함성을 지를 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나오는데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저는 그게 기도와 찬양, 법궤를 메고 가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사실 12바퀴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돌 때마다 13분의 1씩 무너졌다면 얼마나 신이 나서 돌았겠어요? 근데 완벽한 7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번을 다 채울 때 그때 무너졌습니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만 가진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얼마든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 얘기하다가 오늘 31절에는 이방인 가운데에도 그 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31절에다가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성을 점령했지만 그 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자의 이름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라, 그리고 여기 라합이 나옵니다. 사라하고 라합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입니다. 이 라합은 여기 기생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포르네라고 되어 있어요. 포르네라고는 말은 창녀라는 말입니다. 창녀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 가나안 사람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여자일 뿐 아니라 거기에 창녀니까 가장 밑바닥입니다. 가장 밑바닥, 더 내려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이 다 무너지는데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다 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이 여리고, 이 함락, 하여간 이 여호수아서의 사실은 주인공은 여호수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여호수아 이름을 써놓지 않고 라합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너무나 다 잘 아는 인물이고 모세 같은 인물인데 여호수아 한 명 여기 더 써놓은들, 뭐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을 여기다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뭐 여호수아 훌륭하지, 모세 훌륭하지,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니까 안 돼, 그럴까 봐. 그래? 이 여자는 어때? 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만 나오지 않아요. 그 이면엔 멸망도 나오고요, 또 심판만 나오진 않아요. 심판 가운데 구원도 나오고요, 승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면에는 패배가 나오고요, 패배가 나오는 가운데도 승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 쪽에서 보면은 엄청난 이제 패배인데, 여리고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들이 그동안 우상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몰록의 제단 앞에 자기의 자식조차 제물로 드리고 이런 음란한 사약한 일들을 그 가나안에서 자행되고 또 그 여리고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직접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는데, 이 정탐꾼이 그 여인의 집에 가겠대요. 라합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오늘 이 31절의 주체는 라합이고 그 여자의 믿음의 행위는 영접이고 그 정탐꾼들을 거기에 결과는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으로 나타나는. 이 여인이 그 정탐꾼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여자가 안 돼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40년 전 얘기인데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고 듣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야말로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희 우리 그러다가 이 여인이 에이 나도 너희 해버릴래 그렇게 된 거예요. 저들하고 한패가 돼버린 거예요. 전향한 거죠. 전향.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적진영에 들어왔지만은 자기의 편으로 그들의 편으로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걸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접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아서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영접하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영접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살다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전향입니다. 리펜트예요. 예? 바꾸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피를 받았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게 은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 여인만큼 이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만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겼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믿고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 부모, 형제, 친족 모두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집을 표시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내리는데 그 집에만 이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갈 때 거기에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구원하기로 그렇게 약조를 했기 때문에요. 그 집 안에 들어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합이 믿었지만은 그 가족이 그 믿음의 혜택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이 붉은 줄이 뭐예요? 이전에 6월절에 붉은 피를 문서주에 바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표시하는 거죠. 네. 이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다시 또 다른 신약 성경에 이 여인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을 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로 목숨 걸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게 믿음이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일까에 퀘스천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 삶의 모습에서 믿음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행동이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여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의 편이 되기로 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한 거예요. 왜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적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간담이 써누르면서도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다가 심판받아요? 그걸 알았으면 넘어와야지. 저는요,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탐꾼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살몬하고 결국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살몬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을 때는 그냥 우기는 게 장땡이니까 저는 우기는 거죠.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 그냥 눈이 맞은 거죠. 그리고 난 저 남자하고 새로운 인생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저 남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쟁과 평화예요. 이게 전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 얘기예요. 결국 여호수아가 주례를 했습니다. 살몬하고 라합하고 인생 새로 시작하는데요, 이 여인이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아들을 납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나중에 모압 여자 룻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룻의 시어머니가 돼요. 근데 그 보아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에요. 아마 여호수아서에 왜 라합 얘기를 기록해놨나?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려고. 근데 사실 그 다윗의 족보에서 신약에 쭉 내려오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이건요, 은혜의 족보예요. 그 안에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그 피보다 더 진하게 은혜가 흐르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강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다 변화돼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무슨 단일 혈통 백성이다 민족이다 그러는데, 요새 유전자 DNA 조사해 보면요, 안 섞인 사람들이 없어요. 차이나 계통이 몇 퍼센트, GC가 몇 퍼센트 다 섞였어요. 다 어느 정도예요. 급진적으로 섞일 수도 있고 천천히 섞일 수도 있고 결국 다 섞이게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창기에서 이방인 여자였지만 구원을 받고 자기 가족까지 다 구원하고
그리고 자신은 이런 존귀와 영광에 처하게 됐다. 믿음으로 정탐꾼 영접하는 그 행동, 그걸 통해서 그 여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